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게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4가지의 형용사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예측 불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뭘 얘기하냐면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영어로 브리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냉전 시대에서 새로운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혹시라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고, 북한이 바로 우리랑의 뭔가 군사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만이 중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시나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한, 부서지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B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A는 그 다음에 man이라고 얘기했는데, A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봤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nxious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 B-A-N을 갖다 얘기합니다. N은 뭐 non-linear하다. 모든 것이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저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름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 있었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희한하게 옵니다. 바로 여기는 폭우가 쏟아지는 옆에는 멀쩡합니다. 뭔가 지금 하와이 왕국의 가장 중심이 바로 마위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마위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종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라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다. 지구가 끓고 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대 말과 80년대에 뿜었던 그 온난화 가스가 지금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 자손의 자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은 결국 incomprehensible,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BANI, 그래서 바니 세상을 살고 있다. 저는 이런 도전적인 세상, 예측이 불가능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깨지기 쉽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뭡니까? 저는요, 이런 세상에서는 결국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복음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에 의지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냥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이적 속에서 저는 그 중에 하나만 경험했어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10개나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울음소리가 귀에 아마 윙윙거릴 겁니다. 장자들을 다 죽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신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답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온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망설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앞에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망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개를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를 점검해 봐야 되냐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 12명은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12명이 가서 똑같이 40일을 같은 것을 보고 옵니다. 근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10명과 2명이 동일한 곳을 갔다 왔고 동일한 것을 봤는데 서로 보고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같은 무엇을 봤을 때 무엇을 보느냐의 결정, 그건 결국 내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백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뭘 보냐 하면은 색깔을 봅니다. 저 색깔은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야, 좋아하는 색깔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크기를 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뭘 봅니까? 그걸 보기보단 저게 브랜드가 뭐냐, 그걸 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사물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걸 봅니다.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것이죠. 결국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더 나가서 사물도 그러할 텐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선택하는 대로 보고 동일한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여름 수련회도요, 억수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8,300명이 모인 곳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저희가 4박 5일을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비를 쓰고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억수로 쏟아지는데 젊은이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로 쏟아주시는데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자기가 참여했던 여름 수련회 중에서 가장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보면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피해자 의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무슨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갖다 자기한테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찾고 상황에서 뭐 때문에 찾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의 보고가 있으면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크더라, 그들이 사는 성은 높더라, 덩치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보고에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모세와 아론도 싫다. 결국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끌고 오셨다.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갖다 저는 바로 늘 갖고 있는 피해자 의식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신명기는요, 지금 누구한테 쓰여진 거냐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거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을 보지 말라, 피해자 의식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멀미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멀미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멀미 안 하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 절대 멀미 안 합니다.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결국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세상에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세상이 끌고 가는 버스에 앉아갈 때는 우리가 멀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주인이 딱 돼가지고 나의 인생을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뭡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 관점을 바꿉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갖다 이면에 있어서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도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가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약속했다라는 것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나의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늘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바꿔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요, 요새는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고민하고 철학적인 질문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복잡한 것도 싫어합니다. 설명을 갖다가 장황하게 나누면 뭐라고 합니까? 복잡해 그럽니다. 단순한 걸 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짧은 영상이라도 보면서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시면 시편 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나랑 어떤 연결이 있느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될 때 결국 뭘 느낍니까? 맞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말씀이 뭘로 연결된 줄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뭐가 생겨요? 나를 향한 믿음이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대가 바뀌어요.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은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태도가 바뀌어요. 벌써 앉았을 때도 자신감을 갖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시면은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은 기대가 바뀌고,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때 뭐가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실력이 바뀌는 것이고, 실력이 바뀔 때 인생이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바꾸는 걸 하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가시는 믿음의 근거에서 도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늘 우리 CC는 경험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준권 목사님께서요, 엑스플로 74라, 내년이 저희가 50주년이 됩니다. 기념이 되는데 엑스플로 74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32만 3,419명을 민족보고와 요원으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1975년이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진 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5년 6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3.5배가 늘어났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9.8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엑스플로의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시작할 때 가능한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간사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걸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간사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지금 기독교인의 10%를, 그러니까 30만 명이라는,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10만 명을, 30만 명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냐, 어디서 시킬 거냐, 어떻게 밥은 먹이냐, 5박 6일까지 한다는데 어디서 재우냐, 그 다음에 저들의 목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씻는 것 등등 문제가 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플로 74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왜 엑스플로 74가 불가능한가 74가지의 이유를 다 적었어요. 어디서 재우냐, 어디서 먹이냐, 식중독 일어나면 어떠냐, 그런 걸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받던 목사님이 다음에 이걸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4가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간사님들 앞에 놓고 하나하나씩 읽습니다. 읽으면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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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랬더니 다들 거기에 대해서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라고 억지로 대답을 하죠. 근데 억지로 대답하면서 여러분 그 확신이 생기니까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눈으로 찾아보니까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가 있고 그 밑에는 나중에 아파트를 세우고자 모든 수도관이 깔려 있어요. 거기다 꽂기만 하면 돼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밥을 먹이느냐? 그랬더니 밥을 갖다가 큰 솥을 만들려고 해서 처음에는 3천여 명 들어간 솥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밥을 찌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만 3,419명을 5박 6일 동안 밥을 해서 먹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불가능하다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느냐? 그걸 가지고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보기 시작할 때 뭐가 보입니까?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CCC에서 만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제가 안 만났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제가 기독교의 첫 번째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공들이던 열심히 불교, 저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어머님이 늘 저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늘 순종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내가 믿어볼게. 지금 그런데 연세가 90이 다 가까이 되셨지만 지금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그 나이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늘 하는 게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를 돌아보시면은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다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면은 그 안에서 뭘 가지셔야 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매사를 믿음으로 보시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라고 하는 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광야에서도 그들이 경험했다시피 바로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시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굴러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것, 우연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거를 갖다 잊어버린 것이죠. 바로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가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여기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앞에 있는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 뭐가 잘 안 풀릴 때 주님 이게 왜 그래요? 주님 혹시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힘이 들 때도 뭡니까?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업고 가시고, 여기는 안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도 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기대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순간 가지면서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미라는 곳에 올 때마다
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곳이 참 우리의 위대한 리더가 이곳에서 나왔고, 특별히 이 구미상모교회 어렸을 때 참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구미에 왔을 때 생가를 갈 때도 지난번에 가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3S의 나라였어요. 원래 조선시대 말에 왔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와서 조선을 갔다가 후기에 조선을 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3S의 나라다. 첫 번째 뭐냐면 S,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스모크, 연기가 너무 가득했어요. 뭐든지 나무를 가지고 떼다 보니까 연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연기가 가득한 곳, 그래서 스모크의 나라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스멜, 냄새가 무지무지 심했어요. 하수동망이죠. 그 다음에 이 뒷간하고 연결, 그것도 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분뇨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연기도 가득하고 스모크, 냄새도 지독하고, 그래서 스멜. 세 번째는 사운드, 뭐의 사운드? 개 짖는 소리랑 무당 굿하는 소리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얘기하면서 3S의 나라라고 그렇게 풀렸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젊은이들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K-팝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 넘버원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00년 좀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한 사건을 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갖다 보면서 거기서 그 사건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사건 하나는 점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들이 연결돼 가지고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종착점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경험하는 건 한 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3S의 나라에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세계 역사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한 시점에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걸 보여주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무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해필이면 우리 조선 말기랑 딱 겹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중국을 갔어요. 중국 난징하고 상해, 바로 그러니까 저 밑에 상해랑 남경이라는 곳 근방에서 뭔가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적응을 못해요. 근데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맺냐 하면은 이 사람이 오는 즈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882년 5월에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조선하고 미국하고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레이스 알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응을 잘 못하니까 그냥 여기 있지 말고 조선하고 지금 미국하고 뭔가 연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의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게 1884년 9월 20일 날 이 땅을 밟습니다. 9월 20일 날 이 땅을 밟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1884년 12월 4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개화파가 수구파를 친 바로 갑진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진정변은 박영홍요, 그다음에 홍영식, 그다음에 서재필 그런 분들이 일어났는데 3일 천하로 실패해버리죠. 근데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 민비의 사촌이죠,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카죠 사실,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칼을 갖다가 7군데나 맞습니다. 머리랑 목이랑.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그 왕궁에 있었던 14명이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그 옆에 보고 있던 외교 고문인 사람이 독일 사람 밀렌도르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종한테 민비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겠죠? 뭐로든 얘기를 하냐면 저기에 지금 한 외국 의사가 하나가 왔다. 외국 의사한테 이걸 부탁해보자. 그래가지고 알렌이 거기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약 2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연결이 된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알렌이 거기에 보면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진짜 조심스럽게 3개월 동안 그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민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사건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서 호레이스 알렌이 시의가 됩니다. 왕을 갖다 고치는 의사가 되면서 그 왕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하면서 뭘 갖다 맡겨주냐면은 그 알렌한테 홍영식의 집을 갖다가 하사합니다.
그 집이 뭐냐 하면 바로 알렌이 시작한 광해원이라는 것이고, 그게 재중원이 됐고, 그게 바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에 가보시면은 그 홍영식의 집이 모델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일부가 세브란스 안쪽에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그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타이밍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퍼즐을 맞춰가듯이, 해필이면 그때, 해필이면 그 일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재중원은요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서 조선을 들어오려고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무디의 부흥운동에 쫓아다니다가 거기서 선교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됐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것을 놔두는데, 해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한테 조선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까 그러다가 바로 알렌하고 연결이 되면서 들어오는 게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 아펜셀러랑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중원에 연결돼서 재중원 안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최초의, 우리 그 사이 그 전에요 물론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만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07년에 놀라운 평양대붕이 있죠. 여러분, 그것도 평양대붕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해필 그때 지금 자주 일어난 것도 아닌 교회 대부흥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에는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더니 1905년엔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나고, 1906년엔 아주사가라고 하는 LA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저런 복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어두울 때였습니다. 을사늑약을 맺고 소망을 다 뺏겨버린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였습니까? 평양대붕이었습니다. 평양대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새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바로 잘 아시다시피 1919년 바로 36인의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하나 들어봤을 때 우연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아프리카 지금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 저기서 저희가 회의 중인데, 제가 거기서 지금 개회 예배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리더랑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아프리카 리더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 짐바브웨에서 가장 비숍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국은 어떻게 하다가 그 짧은 기간에 6.25를 거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냐. 사실은 여러분 돌아보시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6.25가 딱 끝났을 때요, 유엔이란 나라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제일 그 가운데서 뛰쳐나올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로 가나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가능성 없는 나라로 찝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유엔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지금 가나는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서 인재들이 다 떠나가지고 뛰어난 가나 의사들은요 전 세계 이곳저곳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가나는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자체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건 어떻게 대한민국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제가 거기에서 바로 뭘 보냐면, 다른 여러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영적 인프라를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한테는 뛰어난 진짜 훌륭한 리더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리더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곳에 지금 생가가 있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저는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 못한 것 있습니다. 그분도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독일을 방문하면서 뭘 봤습니까? 독일에 바로 소위 말하는 블랙 포레스트라고 하는 나무가 빽빽한 게 된 걸 보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는 다 민둥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식목일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나무가 많냐?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바로 맨날 식목일만 되면 나무 심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갖다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를 바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월남에 가가지고 우리는 파병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고, 독일 광부가 됐었고, 독일에 간호원을 보냈고, 국제시장 보시면 여러분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리더였다면은 저도 가슴이 무지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국제시장 같은 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민족 진짜 힘들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절망의 가장 바닥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뭡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요, 희망이란 단어의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틱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틱바라고 하는 게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주는 나의 희망이십니다라고 할 때 틱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틱바가 여러분 그 단어가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바로 여리고 성에 갔을 때 거기에 보면 그 라합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줄을 거기다 빨간 줄을 매놔라.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네 집인 줄 알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틱바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하틱바, 바로 더 호프,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특이한 거다. 어떻게 소망은 밧줄일까? 뭡니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을 힘주시고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놀라운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다니다 보면은요,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요, 한국말 가르쳐 준다는데 그 젊은 애들이 몰려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BTS랑 블랙핑크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희한한 세상이 왔다. 어떻게 하다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초점이 돼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맨이 왔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와서 지금 목사님 베트남에 좀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 회사가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베트남에요. 10,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000개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여러분 보시면 한 큰 기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하청 기업이니 뭐가 부품 기업이니 다 쫓아 들어갑니다. 10,000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에서 베트남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훈련 잘 받은 그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고용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10,000개 그룹의 핵심적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CC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면 좋은 회사랑 돼가지고 이들을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졌고, 베트남에서도 제일 원하는 언어 첫 번째가 바로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봤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길 원해. 나의 꿈을 같이 꾸지 않겠니? 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않겠니? 제자리에 있지 말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일하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펼쳐졌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즈덤,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신지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냐, 관점을 바꾸는 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가며 말씀에 근거해서 결국은 인생이 바꿔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첫 걸음이 제일 힘듭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시작할 때 두 번째 걸음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인간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인간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요, 제일 먼저 우리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게 돕는 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 안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거를 바꿀 때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어떤 표현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암시를 받고 그걸로 변화를 받는 건데, 자기 암시법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합니다. 자기 암시법을 개발하는데 이건 뭐냐면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데려다가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단체로 모아놓고 거기서 외치게 합니다. 아침에 수십 번을 같이 큰 소리로 공통적으로 같은 복창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표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표현이 뭐냐면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반복만 해도 아이들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는 거 외에 또 누가 제일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세뇌가 되고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암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내 언어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쳐내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격려하는 언어가 나오고 칭찬하는 언어가 나오고, 볼 때마다 뭡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둡다면 요새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든지 같은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관계가 다 달라져요.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갖다가 바꾸기 시작할 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지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역에 도미노같이 계속 하나를 치고 또 다른 게 바뀌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갖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우리는 가서 도저히 못 이겨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전부가 거기를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칼렙,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가진 그 사람들만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저는 조그마한 언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구미상무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놀랍게 세우셨고 지금 또 조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기운이 불러일으켜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미에서도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 새로 오는 사람들, 또 전도하면서도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언어로 그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가 모교회로 삼고, 여기서 신앙이 자라고, 그런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 이 대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참 학생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유혹이 참 많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느꼈던 사건은요, 우리 카타르 올림픽이라, 그 월드컵이 있었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16강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마지막 경기가 해피름은 금요일 날이 있었습니다. 자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대구는 사실은 굉장히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CC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학생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주 금요일 날은 밤 10시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갖다 새벽 4시까지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날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는 날이 금요일 날 밤 12시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루과이냐 가나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가나를 이겨야만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바로 그런 경우의 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때, 축구를 좋아하고 대구는 축구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지구입니다.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지구예요, 유난히요. 그런데 금요일 날이니까 우리 간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우리 간사들만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경기 보고, 경기 끝나고 올라올 사람은 나중에 올라와라. 근데 거기서 학생 대표가 뭐냐면, 간사님 우리 먼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여러분 뭘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그 학생들이 아니에요 간사님, 우린 올라갈게요. 저희는 재방송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올라가가지고요, 새벽 4시가 다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뭡니까? 경기가 이미 끝나가지고 우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내려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조그만 거지만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간에 조그만 한 걸음씩 뛸 때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성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 갖다가 연구해 보면요, 인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사춘기를 지나고 20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하강길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 예외 없이 다 하강길 가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60세까지 계속 발전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뇌입니다. 뇌는 60세가 피크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말씀의 근거에 생각을 바꿀 때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그분한테 늘 얘기하면 재밌는 분입니다. 그분한테는 당신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권하시겠습니까? 그럼 피터 드러커는 얘기합니다. 내 다음 책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책에는 그 전의 책들의 노하우가 다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그 지혜로운 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거침없이 나한테 가장 수지 맞는 일은 바로 기독교인이 된 거였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피크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계신, 다 거기에 속해 계신 분 의외로 많습니다. 60에서 90세다. 60에서 90세가 인생의 가장 피크였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100세 넘은 철학자가 계시죠? 김영석 박사님. 저는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안병욱 박사님하고 두 분이 우리 철학계의 쌍대 축을 이루는 분입니다. 제가 안병욱 교수님은 바로 그 아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안 교수님을 잘 아는데, 그 안 교수님하고 지금 그 김영석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영석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100살이 넘어도 정신이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피크는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 분 상당수가 속해 있을 텐데 60에서 75세였습니다. 65세에서 75세,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놔두시고 여기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독특한 사람입니다. 해리 리버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리 리버먼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그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색깔이 진짜 독특합니다. 원래 저는요, 화가 중에서 샤갈이라고 하는 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샤갈은요, 그림이, 원래 그분은 유대인이고 성경 속에서 그림을 찾아내고 색채를 찾아보니까 색채의 조화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 색채의 마술사인데, 이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샤갈입니다. 미국의 샤갈. 그래서 색채가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분의 색채가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시적인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그게 그분의 별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그림을 언제 시작하는지가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은요, 원래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폴란드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고생을 하면서 막 그 물감 들이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캔디샵을 엽니다. 캔디 파는 그 조그만 샵을 열어서 운영하다 나중에 캔디 공장까지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해가지고 양로원에 들어갔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지고 자기랑 같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소일을 하는데, 어느 때 같이 오기로 한 그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데, 그 양로원에 있는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혼자 계세요? 그냥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우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붓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76이야. 그랬더니 그때 젊은이가 뭐냐면, 우리 당신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네요. 바로 그 사고가 문제네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76세에 붓을 잡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이분이 81세부터 전시회를 시작을 해요. 이분이 102살까지 삽니다. 102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그 작품 중에 많은 것이 지금 뉴욕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 같은 데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특이한 그림들입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위치, 포지션,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겠느냐는 마음이에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때 새롭게 총리로 임명된 저희 출신 정운찬 총리를 불러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라는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사님들 부르다가, 목사님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화합하십시오. 그런 일을 갖다가 병원에서 입원하셔 10일 동안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젊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2살 때 한 겁니다. 102살에 나는 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늙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있다. 뭐냐면 나는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꿈을 꾸기 시작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놔두셨다면요, 지금 교회에서 위치가 있고 뭔가 포지션, 직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머무는 동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그런 꿈을 꾸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 섬길 곳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격려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분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조그만 발자국,
한 볼을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입니다. 저는 첫째 날 여러분한테 강하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봐왔습니까? 주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봤습니까? 지금도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10명처럼 불평하고 다른 데서 그 핑계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바로 갈렙이 말했듯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매사를 갖다 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기도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숙되고 성장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계기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그거 혹시라도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쓰고 있다면 그걸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고를 바꿔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이걸 본을 보이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